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쥐민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쥐민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갈수록 암담해져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셨을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것이다. 쳐들어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항복하면 목숨만 건질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을 때 안 들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기분 나쁘다고, 내 욕심에 반대된다고 안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실상이 다 나옵니다. 순서대로 보면 15절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인들은 우리가 딴 데 제사 드릴 때 우리 남편이 허락 없이 어떻게 했겠느냐. 자, 지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각 집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자기 집 어디서나 바라보면은 예루살렘 언덕 위에 성전이 있는 게 보이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여왕이다 그러면은 그 지중해 근처에 있는 모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아세라도 있을 것이고 몰록도 있을 것이고 그 밀곰도 있을 것이고 그 온통 이방의 신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 그 다 쫓아내라고 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들, 그 신들에게 분향했다는 거죠. 남편이 몰랐다 아니고 남편이 다 알고 있었고 그걸 묵인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같이 동조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남녀가 다 그렇게 우상을 자기 집에서 숭배를 했는데,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본래 하던 것 오래전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각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 버릴 정도로 심판하셨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상 숭배했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선조와 왕들과 고관들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거는 지금도 우리 수도권에 자기 집이 있다 이런 거는 좀 산다는 얘기죠. 지금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예루살렘에 좀 산다는 사람들인데, 이 좀 산다는 사람들이 다 지금 옥상에다가 단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그 도시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벌을 받았느냐? 아니요. 여기 보니까 그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멈췄더니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했다 그럽니다. 원인이 제대로 진단이 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 잘 살았다 이겁니다. 잘 살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함께 가난한 사람 없이 잘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노예를 풀어주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선조들과 왕들과 고관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분향하면서 뭔 짓을 했느냐? 백성들을 긁어이질했습니다.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잘 살았겠죠. 먹을 것이 풍부했겠죠. 칼과 기근, 국방에 신경을 안 쓰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니까 배불렀겠죠. 칼도 없었겠죠. 기근도 없었겠죠. 누가 쳐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 탐욕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긁어이질해서 자기가 지금 배부른 걸 보고 우상 숭배해 가지고 복 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이르되, 여인들까지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그 예언 맞지 않다.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 복 받았다. 그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 여인들이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렇게 비난을 퍼부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해가지고 이집트까지 내려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냥 받아쳐버립니다. 나는 그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겠다. 우리는 우상 숭배할 때 배불리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뭔 소리냐. 그럼 다시 예루살렘 가서 분향하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예레미야만 붙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속이 타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지금 이집트 땅에 내려오지 말아라. 근데 예레미야까지 붙들어가지고 내려왔으니까 너희들 여기에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며, 보통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 이러면 아론이 대제사장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고 이럴 때 여호와께서는 얼굴 빛을 너희에게 비추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내리던 그 이야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비춘다. 그것만으로도 복이 되는데 제가 어젯밤에
그 어떤 찬양 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 동네가 뭐 하여튼 흑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도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 곡조를 들어보니까 살아계신 주부터 이렇게 한 두세 곡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막 아이들도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옷이 너덜너덜 떨어진 애들이 잔뜩 있어요. 찬양 인도자도 뭐 너덜너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요. 이야. 근데 거기에 너희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 그 얘기만 가지고도 하는데도 그렇게 기쁨이 넘칩니다. 호세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부르는 노래들 보면 사람이 주인공, 내가 어둠 속을 걷고 있는데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세요, 이런 얘기 많습니다. 물론 그 가사 처음 들으면 위로되겠죠. 힐링되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 거기에 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위로와 감동이 몰려오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 속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선포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옷이 다 떨어져도 신나게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직접 선포되는 이 시대에 자기네들 배불리 먹던 것이 마치 우상 숭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니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는 다산과 풍요를 추구할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긁어질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콩락 같은 권력으로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자기가 배불리 먹은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이게 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집트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고 얼굴빛을 비추는 그것만 가지고도 복이 되는데, 이제는 얼굴빛을 비추어서 너희들에게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린다고 살벌하게 선포하십니다. 원래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대놓고 거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시리라고 선포하는데, 그 마음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프시겠습니까? 너희들 돌아오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짖음을. 그래서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 근데 안 그러면 내가 매 때릴 거다. 근데 매 때려보세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싹 밀고 다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싫어요. 로또 번호를 이 번호 6개다 받아 적어라 했는데 난 그거 안 쓸 거예요. 난 그 번호 안 쓸 거예요. 복 받을 길을 다 열어줬는데도 그걸 대놓고 거부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다 잡혀가는, 하나님께서 항복하고 잡혀가면 목숨 부지하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아이 낳고 번성하고 잘 살면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해가지고 잡혀갔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복 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유다 공동체 성립해가지고 포도주와 곡식들을 다 저장해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총독이랑 같이 유다 공동체를 성립해가지고 으쌰으쌰 또 세워나가는데 거기서 떨거지 왕족이 총독을 그냥 암살을 하고 거기서 그냥 또 판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다산과 풍요를 원하는 욕심 때문에 판을 뒤집어 엎고 다산과 풍요를 원하는 것 때문에 백성을 긁어내지라고 이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고 이제 벌을 선포하는 위치에서도 그렇게 대놓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안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느냐? 똑바로 알아야죠. 이걸 역사 인식이라 그럽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역사 인식 지난번에 광복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건국이 어떻게 됐는지 뭐니 말이 많습니다. 광복 때문에 말은 많은데 6.25 때문에 말 많은 건 못 봤습니다. 항일을 하든지 항중을 하든지 하려면은 이거 다 해야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 짓밟아 온 거 다 건드려야 되는데 자기 편 한 개만 건드려가지고 그걸 자꾸 끌고 앉아 아직도 우리나라를 40년 전, 7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선조와 왕들과 고관들입니다. 자기 배는 부르죠. 자기 배 부르겠죠. 자기는 아파도 바로 병원 가서 진단 받겠죠. 근데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안타깝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갈라져서 싸울 얘기가 아니고 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강대국들 틈에서 우리가 배 좀 불렀다고 해가지고 오만하게 하늘의 백성, 하늘의 여왕들 분향하는데 눈을 자꾸 기웃거리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러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싹 불태워버린 하나님이 우리는 뭐가 이쁘다고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극히 일부분이 잘못한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 공동체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 잘못한 거 없어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바람직한 방향일 겁니다. 다산과 풍요를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이 백성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배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 민족과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바르게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대한민국과 한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옛날 망했던 유다 민족들처럼 탐욕과 악독에 사로잡혀서 정말 많은 죄를 주님 앞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자비 앞에 다시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것을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